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었을까? 과연 나의 삶에서 거두어들인 열매는 있었던가 하는 질문에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였습니다. 농부들의 흘린 땀의 결과물인 농산물을 볼 때마다, 어부들의 피땀을 지불하여 낚아 올린 수산물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열매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향기로운 열매는 과연 나에게 있었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토론도 하고 서로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끔 있는데, 어느 날 아들 전도사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깊은 도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과 도전의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영원이라는 가치를 안겨주는 영생의 소식.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일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진정 이 영생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바로 그들에게는 얼마나 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나에게 있었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수와 같이 꽂히는 가슴의 통증 때문에 혼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열매 중 가장 소중한 생명의 열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과연 우리는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반성적 도전의 칼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한번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우리가 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마다 널려있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1도 없었던 시신을 넘어서 그냥 뼈다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난스러운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시행하니 너는 보기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뼈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이,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들을 귀가 있어야 외쳐도 듣지요. 지금 뼈다귀들입니다. 나 뒹구는 시신을 넘어서 아예 바짝 말라버린 희망의 조짐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뼈들을 향해서 뭘 외치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외치는데 이건 장난보다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외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뼈들에게 외치라고 말입니다. 정신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순응할지 몰라도 우리 집에 있는 그 남자는, 우리 남편은, 우리 어떤 아저씨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100번을 외쳐도 화만 낼 뿐 들어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마른 뼈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할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주변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현장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든지 귀에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아무 들을 수 있는 상황과 정황이 포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뼈 저 뼈가 나뒹굴고 있는 뼈들의 향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진한 코미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생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뼈들에게 외친다는 것은 이건 애들도 아니 지나가던 소들도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어쩜 에스겔이 한 것은 될까 하는 의심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뭐 뜨거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외치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불같은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알 수 있겠냐?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얘기가 주고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믿을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했을 따름입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끝내버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제야 이스라엘이 알고 에스겔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어부들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을 때 공통점 있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은 수고할 따름이지 결과는 다 하늘이 내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부가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안 주시네요.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시겠죠. 우리는 주시는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작가에 의한 멘트였는지 아니면 그 어부의 진솔한 자기의 마음을 수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농부들과 어부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다 그래요. 우리는 수고할 따름이지 거두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용왕님을 믿는 분들은 용왕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따름이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을 따름입니다. 한자어, 이 한자어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하고는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듯 하지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2주 전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아이가 땀 흘려 공부는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기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좋은 것만 답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주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것, 멋진 믿음인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흥될 수 있는 일에 아무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나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동참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을 때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듯이,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져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답고도 탐스러운 열매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얼마나 내 가슴 속을 요동치고 있으며 나의 입을 여러 나팔수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할 주님의 음성에 따른 비수와 같이 꽂히는 도전적 메시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할 터이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할 터이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각도로 연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재물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열려지기를 가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녹록지는 않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내용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들으면 하늘문 활짝 열려놓고 거기에 은혜가 막 소나기와 같이 쏟아 부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여전히 마른 뼈들만 질비한 것 같아요.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 뼈들은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나의 외치는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발버둥 쳐봤지만 살아날 길은 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그래도 한 번은 증거해봤던 일이 있었는데 들어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한 장 딱 줬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껴안아주고 내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좌절할 그러한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만 보여요. 들을 생각은 1도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절망의 세대예요. 희망의 불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면 그 다음은 내가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네가 해야 할 일,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대수롭지도 않을 것 같고 어쩌면 쪽팔릴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 아무런 영양가 없이 보이는 바로 그 말, 그 말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그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좀 열려질 수 있게 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해봐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 그동안 안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최선을 다해봐라. 안 될 것 같아도 해봐라. 너의 가정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너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너의 마지막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만 해라. 네 할 일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마.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대로 해보는 것,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달려나가 보는 것, 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무르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빨간 글씨를 5글자로 제가 요약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이룰 줄이 아니라 이룬 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5글자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했더니 되네. 믿습니까? 했더니 되대. 했더니 되더라. 했더니 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증거리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믿지 않아도 좋아요, 기대감 없어도 돼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말이죠. 거룩한 기대감이 막 불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했더니 되네, 했더니 되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반성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연장에서는 아름다운 열매의 흔적이 나타내었겠으나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으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내 인생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구어 가셨고 역사를 일으키시되 이 간증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2006년 1월 달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아서 편집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했던 일도 있었고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책방에 나가봤더니 2018년도에 재판이 발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2018년에 재판되어진 책의 띠지를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이야기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연료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라이프 스토리, 그의 삶의 이야기는 그의 장례식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의사로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의 물결을 이루었을까? 오히려 모여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끼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던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한 할아버지의 외침이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을 보니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지는 않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이게 하나 아주머니의 고백이었어요.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을 하면 선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의사는 차표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던
바보 같은 의사였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으며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다라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 이메일을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그런 스티그마라는 말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목회 문자에도 있었지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2018년에 발행되어진 재판 발행 그 책자의 띠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인쇄로 시작된 안수현 장학금은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현재 11명의 의사, 2명의 한의사, 8명의 간호사가 나왔으며 아직 의대와 간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7명입니다. 이처럼 그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와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의 사랑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참 서점에 서서 이 띠지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 이미 8년 전에 죽은 사람이요. 아니죠. 2006년이니까 벌써 10수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아직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되어서 흔적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기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세 장의 전도지라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 경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과일이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한때의 추억, 그 장면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거두는 일에 과연 나는 이 자그마한 순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른 뼈에게 일어날지어다라고 외친다고 되더냐, 이런 불신과 이 종이 한 장 준다고 받은 사람이 변화되겠느냐,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고 큰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양주 총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설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 많은 분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같이 지낸 일이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자연경관을 좀 볼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호주 가가지고 캥거루 많이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캥거루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코알라도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일정이 그런 거 볼 일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호주까지 왔는데,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이랑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버스는 좀 특이한 버스인데 한 4시간 달렸다가 밀포드라는 곳에 가서 다시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버스였었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설명도 해주고 촬영할 수 있는,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잠깐 머물러 주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4시간을 달렸는데 평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양떼들과
소들의 향연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막 감탄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4시간 동안 달려도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상이 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몇 곳에 이제 잠깐 내려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데도 손이 떨려가지고 그냥 찍고, 그리고 스스로 찍는 셀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가서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풍광이 있을 때는 그 풍광만 딱 찍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차에 오를 시간이 되었죠. 또 한참을 달렸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잠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조금 더 얘기해 봐야 되겠다.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손주도 있고 그런데 나 지금 홀로서기 하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끝나게 됐어요. 다음 또 포토 장소 핫플레이스에 이제 머물게 되었을 때 이거 한번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더 던졌어요. Are you born again? 혹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그랬더니 I am Christian. 그래서 And you, 당신은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구마구 이야기하는데 자기 딸의 남편, 사위라고 그러지 않고 딸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의 남편이 목사인데 한국에 비전툴이 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자기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매일같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할마씨가 86세 할머니인데 제 뺨을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86세고 자기는 81세까지 간호사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지금 여행 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뺨을 만져주는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다시 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리면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지옥에 얘기하면서 뒷말을 a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그분을 다시 뵐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할머니 그랬더니 wonderful, 너무 좋아하면서 막 감격해 하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랑 제 집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제 명함 좀 달라고 얼른 줬지요. 왜요?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는 제 뺨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어른,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느꼈고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다가 전도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낯선 분이었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세상에 증거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이었을 줄. 오히려 내가 목사라고 뺨을 만져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토치인 것을, 만약에 제가 말을 걸지 않았으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축복의 손길을 어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라는 대로
그것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잘 될 것 같지 않아도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들랑 외면해 버리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해보세요. 그 다음은 내가 하마.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외치렵니다. 나는 행하렵니다. 나는 기도하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맺는 우리 주님의 비수와 같이 꽂히는 화살, 비수와 같이 꽂히는 도전적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주의 말씀에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였을 따름인데 그 다음은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불이라도 내가 역할 감당하겠다 고백하기만 하면 시대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도하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들로 인해서 부흥의 불꽃들이 타올라지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불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불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짐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 되어 주의 사랑, 죄의 밤은 깊어갑니다. 이전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우리의 등불을 돋우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다시 한번요, 우리 작은 불이라도 켭시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안 될 것 같은 참담한 현실, 전혀 빛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찌할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른 뼈에게 외치라, 농담 같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외쳤더니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답게 나 또한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보리라.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리라. 안 될 것 같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 보리라 다짐함으로써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